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사탄은 사람의 그 육체의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쟁은 육적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육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밖에 있어요. 상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늘 싸워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내가 누르고 상대방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요,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알아서 다 하시니까. 누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육체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그건 거인이고 장수예요. 창과 검을 단창을 다 가졌어요.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서부터 온 군대가 발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나와 겨룰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해도 못 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갔습니까? 어떤 자기가 무기를 가졌습니까? 골리앗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창조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니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2000년 전에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유합니까? 진리를 안다는 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어떻게 영을 이깁니까? 영은 보이지가 않는데, 첫째.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아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지극히 어리석죠. 그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싸워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싸워주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평안을,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희는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평안하라. 그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원수 마귀는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나를 높이고 또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한다든지 더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이것이 다 뭐냐면은 탐심이고 정욕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탐심과 정욕을 나는 이미 못 박았다.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그냥 자살하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죽느라, 이 말씀은 내 육체의 생각을 자꾸 죽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자꾸 내 육체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왜?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자꾸 높이라고, 자꾸 교만한 마음을 줘서 어디 가면은 자꾸 이 자리에 앉아. 겸손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교만하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줄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원수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원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상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원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그게 원수야.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이. 그걸 죽이라는 거야, 자꾸.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만 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일을 안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승리자가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요 내가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는 자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는 자꾸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자꾸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면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상관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달려들지를 않아.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마귀에게 굴복했습니까? 사탄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내가 이겼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진 거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내가 졌는데 왜 이겼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는? 왜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저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아내 남편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 내 의견과 안 맞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지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이겼다고 생각해. 지는 자가 곧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져버리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기는 것이 힘들지 져버리는데 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지는 거야 그냥.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져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체로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꾸 내 육체의 생각을 죽이면,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되 연연하지를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생각을 죽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반응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혈기를 냈다.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죽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왜? 원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원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꾸 죽이는 거야. 내 자신을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는 상대방이 짓고 죽는 것은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 자아가 이와 같이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냐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읽을 때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탁탁 와 닿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싸움은 상대적인데 육적 전쟁은 적이 내 몸 밖에 있고 영적 전쟁의 적은 내 몸 안에 있으니, 그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 그것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이제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원수 마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주셨지 하나님께서 판단할 권리를 안 주셨어요. 또 판단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미워할 권리는 안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라. 서로. 왜냐하면 사랑에는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아니,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무 힘도 없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사형원들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해.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마귀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서 달콤하게 해서 교만하게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박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뭔가? 생명의 면류관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 받을 그 면류관,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또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괴롭혀요. 아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를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 구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구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요셉과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더 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다니까. 육체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내 마음을 지켜야만이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늘 묵상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그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